자,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설교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 없는 돌밭 세상. 자, 우리는 지난 2주 전부터요,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꼭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들으시면서 다음 주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본적인 골격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대한 예수님 비유 말씀을 그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음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첫 번째, 씨가 떨어져야지 사는 존재임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십자가 없는 3가지 밭 중에서 첫 번째 밭인 길가라는 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보다 이 길가라는 땅을,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돌밭, 그리고 또 다음 주 말씀드리는 가시떨기라는 이 모든 밭을 먼저 마음에다가 적용하지 말고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인 카르디아, 즉 땅, 인간의 내면, 인간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먼저 묵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내 마음이면은 내가 길가 같은 마음이네, 내가 돌짝 같은 마음이네, 내가 마음을 잘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어야 되지. 물론 이 말씀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 단계에서는 그 말씀이 가능하지만 예수님이 구속사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기껏 우리의 마음, 돌밭 가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비유의 말씀을 어찌 알겠느냐, 그 말씀은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속사적인 큰 그림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이나 혹은 아직 연수가 짧으신 분들, 이런 말씀의 끈을 놓치지 말고 한번 계속 따라 보시고 함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땅 카르디아는 하나님을 떠난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땅에 거룩한 씨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요,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땅에서부터 오는 결과인 비추어지는 피사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 마음이 왜 그래? 그러나 사실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은 땅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비춰진 것입니다. 땅이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어느 분은 왜 이렇게 마음이 쫓기지요? 땅이 쫓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염려를 가지고 살지요? 여러분들이 밟고 사는 땅 자체가 염려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좀 물질에 대한 공급함 없이 좀 자유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성전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물질의 땅이 여러분을 에워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늘 마음에 드러난 것을 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 그거를 쫓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명제 중에 명제입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런 모두가 수고해야지만, 무거운 짐을 져야지만이 통과하는 것이 이 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2학년 되면서 유치원에서 올라온 애들 3월달 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 보고 어떻게 합니까? 쟤네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초등학교 가서 저 힘든 난관을 어떻게 겪으려고?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은요, 벌써부터 학원 다녀요. 중학교 아이들 얼마나 이런 밤 10시까지 차가 서 있어요. 정말 아침 일찍부터 도시락 2개 싸들고 가서 수고해야지만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고 나름대로 자기가 부모님의 뜻에 혹은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 살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모두가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으면 무거운 짐이 없을까요? 은퇴하고 나면 무거운 짐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수고하지 않으면,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와 두려움, 억압과 쫓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정확히 먼저 알면서 오늘 이 땅이 배출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돌밭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돌밭은 지난 주일과 같이 십자가 없는 길가와 다름없는 카르디아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땅이 돌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저와 함께 묵상하면은 길가와 또 다른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길가에 비하면 좀 더 진전된 땅입니다. 길가는 그 말대로 드러난 땅이에요. 씨가 보여요. 그리고 보이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요. 즉시 사탄이 왔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어떤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돌밭은 다릅니다. 자, 오늘 돌밭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 돌밭인데요, 흙이 얕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겉은 흙인데 안에는 돌이에요. 이게 돌밭입니다. 누가복음은 아예 바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광야, 이스라엘 이 광야를 우리가 연상해 보면은 바람에 의해서 돌 위에 흙이 약간 위에 있는 거예요. 돌밭은 카르디아 그 자체로, 이 말은 뭐냐면 돌인데 흙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말 그 자체로 위장된 모습, 숨겨진 모습입니다. 돌인데 돌밭이에요. 바위인데 그 위에 흙이 잠깐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돌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돌밭에는 일단 말씀이 씨가 떨어지니까 위에 있는 흙이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안에 있는 돌로 인하여서 흙에 떨어진 씨가,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여기 듣고라는 말은 길가에 쓰여졌던 아쿠온이란 헬라어와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듣는데 안 듣는 거예요. 돌밭에도요, 듣긴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그래서요, 그 뒤에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 말은 즉시 순간적으로 말씀을 받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요, 말씀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뭐죠? 즉시 기쁨으로 받는 건 뭐예요? 어우, 은혜 받았어요. 어우, 좋아요. 오늘 예배 좋았어요. 잠시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가는 순간 그 말씀은 사라져요. 이 즉시 기쁨으로 받되, 우리 말에요, 속아 넘어간다, 이 말이 있습니다. 속아 넘어간다, 속는다, 넘어간다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속는다와 넘어져 땅에 떨어진다, 이 말의 합성어입니다. 속아서 넘어가, 일을, 사건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속아서 그냥 그 사건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fall,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속아서 땅에 떨어진다의 합성어입니다. 땅에 곤두박질한다, 쓰러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도요, 속아 넘어간다, 속아 넘어진다는 말이 fall for something. 어떤 것에도 fall, 떨어진단 말이잖아요. 어떤 것에서 속는단 말이 내 영혼이나 내 마음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돌밭의 결론이 뭐냐? 21절 보니까 곧 넘어지는 자요. 곧 넘어지는 자요. 즉 돌밭은 길가에 대해서 비해서 좀 더 영악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듣기는 하는데, 듣는 것 같은데, 환영해 주는 것 같은데 뿌리는 내리지 못하게 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땅은 속이는 땅이에요. 위장된 땅이기 때문에, 위에 원래 바위인데 그 위에 흙으로 잠깐 덮여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만은 속아주는 거예요. 속이는 땅이에요. 속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은 일명 인류의 타락장입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말씀하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마귀가 하와에게 먼저 접근합니다. 어떻게 하죠?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위장해요. 야, 그 설마 그거 먹는다고 죽을까? 정령 죽을까 하노라. 죽겠냐? 걱정하지 마.
너희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속입니다. 위장을 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면 될 터인데 그럴듯하게 말씀에다가 물을 타서 속여요. 그러자 이 속이는 마귀의 말을 듣고 여자가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니까 속은 다음에 보니까 그럴듯하게 보여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6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대요. 원래 이 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가 속아서 보니까 이 seems like, 영어로도 이 seems like, 그게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건들면 안 돼요. 그건 취하면 안 돼요. 탐스럽게 보여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겉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집니다. 속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래서 사단의 정체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정체가 뭐냔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 성령 집회 때에 사단의 정체는 이간질하는 자예요. 그건 디아블로스, 나누는 자예요. 형제들을 끊임없이 참수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 걸리면은 교회건 가정이건 다 나눠집니다. 실컷 싸움박질하고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위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영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끝나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가정이 여기 걸려 있어요. 또 하나 사단의 특징은 뭐냐? 말만 열면은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다 주겠다고 해요. 다 이렇게 하면 믿게 될 거야. 그러나 그것은 뚜껑을 열기 시작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진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하죠? 창세기 먼저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기서 치마로 삼았는데 그 전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러분, 눈이 밝아져라는 이 히브리 말이 바카흐란 말인데 그 말 그대로 눈과 귀가 열린단 말이에요. 열린다, 밝아진다는 말보다도 열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열린다, 바카흐란 말이 많은 성경에 나오는데 유독 이 말씀만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통 눈이 열린다라, 귀가 열린다라는 말은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이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죄의 길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알았던 그가 죄가 들어온 결과, 죄가 들어온 상태를 뜻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 말은 바카흐예요. 죄에 대해서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은 뭐였죠? 수치의 길이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설명할 때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아담이 막아 넣었던 그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주님이 생명의 길로 I'm the way.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그 중에서 I'm the way, 내가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이유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이 길을 몰랐어요. 죄를 어떻게 짓는지, 어떻게 죄의 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인간은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시간만 있으면 죄를 지을 궁리를 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어떻게 죄를 공모할까? 이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떠나서 죄가 들어오니까 죄에 대해서 즉시 수치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온 거예요. 이 땅이 죄요, 두려움이요, 불안과 염려는 이 땅이 바로 첫 번째 장인 죄로 인하여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그 죄에 대해서 눈이 열린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러면 죄가 길이 열렸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죄 줬어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될 텐데 그들이 죄를 진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창세기 3장 7절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삼았더란 치마로 숨겼더란 뜻입니다. 이 삼았더란 말은 숨겼더라. 첫 번째가 뭐죠? 숨기는 일이,
가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주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숨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이 열린 다음에 오는 결과가 뭐지요? 가리고 숨은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결과가 뭐냐? 자기를 가리고 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작되면서 예배 몇 번 빠져도 아무 일이 없더군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헌금 안 해도 애 교회 안 가도 별일 없던데요. 학교 잘 다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에 속지 마세요. 이제 또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처음 하나님을 떠난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했던 것은 숨고 숨기는 것, 가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로 된 인생의 모습, 세상의 모습, 돌밭이에요. 돌밭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흙인 줄 알았는데 바위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요, 예수님의 눈으로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한번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봐보세요. 아니, 세상 사람들을 봐보세요. 다 속이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거예요. 온 세상에 안 속으려고 난리를 치지만 속는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대통령으로 또 국회의원들 다 속여요. 공무원들 뽑아놨더니 다 속이고, 자기가 먼저 재산 다 자복하고, 검사들 세워놨더니 검사들도 속이고. 세상을 가만 봐보세요. 모든 뉴스가 뭐예요? 다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앉아있노라면 이 도둑놈의 세상, 도무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 속이는 것을 다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 기자들, 이런 사람들을 추적해 보니까 그 사람도 또 속이고 있어요. 온 세상이 다 속이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칩니까? 얼마나 수고해요? 아니, 요즘 제 핸드폰에도요, 모르는 분이 그렇게 저에게 친하게 인사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그러면서 막 오는데 이거 클릭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을 물어봤더니, 목사님 클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클릭하면 모든 정보가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똑똑한 분, 보이스 피싱, 몇 천만 원, 몇 억을 털렸어요. 그렇게 사리가 분명하신 분인데 안 속을 수가 없대요. 아이 목소리로 똑같이 얘기하는데, 애가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안 도와주냐는 거예요. 세상 보면은 다 속이고 속여요. 오래전인데요, 제가 아는 지인이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그런데요, 이 결혼을 잘 시켰는데 그 후에 저한테 와서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거의 울 지경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결혼 속았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며느리가 좀 집이 재산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그리고 배운 줄 알았는데 안 배웠대요. 그리고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이래요. 속았대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그러면 취소시키시려고 이랬더니, 그건 아닌데 이러시면서 너무 속상해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집사님은요? 집사님은 안 속이셨나요? 집사님 아들은 당당하세요? 집사님 아들은 괜찮으세요? 당신은 안 속였어요? 그러니 혼자 분해하지 마시고 그냥 살게 놔두세요. 어느 날 속이고 속은 줄 알고 두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 돼요.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속으로 얘기했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그분에게 이 정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알더라고요. 알지요. 내가 속이는 자인데 내가 뭘 속았다 그래요. 내가 평생을 속이면서 살았는데 뭘 그렇게 속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지금 옆에 배우자 계시면 다 속아서 결혼하신 분들 지금 다 우리 사실 인생이 그래요. 세상을 보세요. 남도 속이고 스스로도 속습니다. 가짜인데 진짜인 척 하느라고 얼마나 여러분 애쓰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는 가운을 입혔겠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진짜와 충돌할까 봐. 너가 세마포로 예배드리는 동안은, 지성도 들어오는 동안은 이거 옷 입어라. 그래서 목사들이 가운 입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1부 때 입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 2부 때는 좀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고. 여러분, 제가 알아요. 저는 가짜라는 거를. 진짜가 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이게 늘 저에겐 수고예요. 때로 지나온 시간도 속여야 되고요, 학력도 속이고 경력도 속이고 재산도 속이고 자식도 속이고 부부관계도 다 속여야 돼요. 드러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스스로 옥토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돌밭이야. 너희는 스스로 속고 남도 속이고 스스로 속이는 자 아니냐? 그래서 그 많은 율법을 만들어 놓아서 그렇게 옥죄게 만들고 너는 자유하뇨? 너는 돌밭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밭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돌이란, 바위란 그 자체로 씨를 거부하는 땅이 바위입니다. 그러나 받는 척하는 거예요. 믿는 척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내 이 견고한 바위 속으로 씨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카르디아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다시 볼까요? 창세기 3장의 인류의 죄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면, 창세기 10장은요 인류의 역사의 기원입니다. 이 땅이 카르디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아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땅에 너무 강팍하고 이 땅에 죄가 관영되니까 하나님 견디지 못하고 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자부를 남기셨습니다. 노아 이후에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가 일어나는 것이 창세기 10장 11장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중에 첫째 아들인 셈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전에 두 번째 아들인 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함은 어떤 사람이냐? 함은 아버지 노아가 농사짓고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술 취해 있는 걸 보고 그의 하체를 가리지 않고 나와서 그의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형편없어. 무슨 이 사람이 무슨 뭐 하나님께서 뭐 이 사람을 세웠어? 그 말씀이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그 함의 자손이, 함의 이름이 누구냐?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 떠난 땅을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낸 건 그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킨다고 하는 구속사적인 역사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은 곧 가나안이라. 그런데 그 가나안, 함의 자손이 어디냐? 창세기 10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아니오. 구스가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됐다면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야, 이 사람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로 가장 잘 이 말씀을 표현한 것이 현대인 성경인데요, 들어보세요.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다, 전쟁을 일으킨 자로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란 말은 여호와를 대적하여, 그는 첫 용사란 말은 첫 번째 칼과 창으로 전쟁을 일으킨 영웅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본다면은 바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이 이어지는 게 뭐냐? 그의 나라, 함의 나라 카르디아는 신할 땅의 첫 번째 나온 땅이 바벨.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이 여기서 나옵니다. 바벨탑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자, 우리가 성을 높이 올려서 여기서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풀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함이 만들었던 게 뭐냐? 큰 도시였어요. 큰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바벨탑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창세기 11장 4절,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첫 번째 바벨탑의 인생에 나타나는 내면의 모습이 뭐냐면 견고함.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왜 꼭대기에 올라가느냐? 예배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우리끼리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땅의 모습 아닙니까? 들킬까 봐 말이에요. 견고하게 굽는 거예요.
들키면 안 되잖아요. 옷을 여미고 치마로 매고 어떻게든 자기의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하늘에 오르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집 몇 개 더 갖고 재산도 좀 갖고, 그래서 뭐예요? 내 이름을 내 후손들에게 흩어지지 말게 해서 우리 후손, 우리 자손, 우리 가문,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돌밭의 모습입니다. 견고함, 자기 이름. 사사기의 주제가 뭐죠? 사사기의 주제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그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자기 안에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내가 죽음을 경험해야 되느냐? 죽지 않으면 끝까지 내 생각으로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몇 번의 자기 죽음을, 여러분 실제로 심지어 제가 이런 말씀까지 금요일 날 드렸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고난받거나 지금 너무너무 어렵거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 알아요, 그 마음 어떤지. 그러나 여러분, 이 기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기 죽음을 보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 깊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때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구원하심을 확실히 믿을 때만이 우리가 거기서부터 육체의 아픔, 환경의 아픔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그렇지 않으면 몸만 나면은, 자신만 잘 되면 우리의 생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죽이고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 이거는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예요.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을 붙잡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본다면 우리 모두는 바로 바알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21절 같이요,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봐보세요. 속에 뿌리가 없어. 왜? 바위니까, 견고하니까 내려가질 못하는 거예요. 잠시 견뎌요. 견디는 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뭐냐면 말씀 때문에, 다른 말씀으로 말씀과 충돌하여, 말씀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말씀 때문에 사는 것 같지만 말씀이 충돌되면 어떻게 하냐면, 무엇과 충돌될까요? 내 자아하고 말씀이 충돌되는데, 이때 돌밭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박해와 환난과 박해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환난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들립시스란 말인데, 이 말은 인생에서 일어난 트러블, 영어로는 트러블, 모든 문제들이에요. 예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했는데 말씀이 충돌되니까 우리 삶에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이 환난과 박해, 이 박해란 말은요, 이 디오그모스란 말인데, 이 디오그모스는 뭐냐면 persecution이라고 하는 박해, 이 말은 사냥개가 쫓는 것을 얘기할 때 바로 디오그노스를 씁니다. 사냥개가 쫓는 거, 인생이 계속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끝나면은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사냥개가 계속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막아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갖게 되면은 평탄한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후의 삶, 말씀이 뚫고 들어온 다음에요. 들어가는 모든 과정에서는 박해와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려움 받는 것 기이 여기지 말라.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곧 넘어지는 자요. 박해와 환난과 박해를 주는 이유는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자, 넘어진다, 넘어지다, 이 말이요, 여러분 스칸달리조마이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스칸달, 스캔들, 이 말이 스캔들에서 나온 말이에요. 스칸달로 조마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동사형으로 덫에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덫에 걸린다. 말씀으로 돌밭에 있는 자가 결국은 그 인생을, 세상은 덫에 걸리게 한다는데, 이게 명사형이 스칸달론이라는 뜻입니다. 스칸달론, 이게 스캔들이라는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스캔들 하면 뭐예요? 어떤 문제에 빠져가지고 덫에 걸려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내는,
그 사람 스캔들이 있어. 이 말은 덫에 걸렸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덫에 걸렸던 이 스캔들이란 단어 자체가 뭐냐면 동물을 잡기 위해 설치한 덫에 있는 나무를 지칭할 때 스캔들이라는, 스캔들. 덫인데 덫이 아니라 덫에다가 걸리기 위해서, 유인하기 위해서 나무를 걸어놓은 나무 막대기가 스캔들이에요. 즉 스캔들 자체가 뭐냐면 숨겨진 덫이란 뜻이에요. 스캔들을 알면 다 도망가게, 다 피하게. 내가 거기 빠질 줄 몰랐어. 내가 그 이성 문제에 걸릴 줄 몰랐어. 내가 그 물질 문제에 걸리지 몰랐어. 내가 그 권력 문제,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숨겨진 덫이기 때문에. 즉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돌밭은 감추고 철저하게 숨기는 땅이에요. 위장하는 땅이에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넘어지게 하는데 어떻게 넘어지게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덫에 의해서 넘어지게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 60 정도 되고 70 정도 되니까 스캔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마귀는요, 마지막에 넘어뜨립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내버려 둘 때도 많아요. 올라간 다음에 마지막에 넘어뜨려요. 그래서 현재형인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이것이 지금 돌밭에 뿌려진 인생,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속셈, 그들의 정체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돌밭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땅이 돌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 땅을 뭐라 그러죠?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가장 먼저 간 땅은 옥토가 아니었어요. 길가가 아니었어요. 바로 광야이셨어요.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돌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말씀이 떨어졌을 때예요.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내게 말씀이 떨어졌으면, 말씀이 임했음에 가난한 사람이, 포로된 사람이, 억눌린 사람이, 붙잡힌 사람이 자유함을 입을 것이다. 그 말씀이 선포된 게 그때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게 바로 그때 그 사건인데 하늘이 열리고, 왜 마태는 하늘이 열리고라는 뜻을 썼을까요? 첫 번째 아담이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뭐라 그랬죠? 죄의 길이 열리고예요. 창세기에서 죄의 길이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열린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죄의 길이 열린 땅에서 하늘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굳이 이 단어를 쓴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로부터 말씀이 떨어짐에, 그 말씀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돌밭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밭을 뚫고 들어가신 거예요. 뿌린 다음에 너희들 잘 살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돌밭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모든 육체의 가람과 진함을 다 겪으신 후에, 그런데 그 돌밭에 누가 있었죠? 마태복음 4장 이후에 보면은 마귀가 핍박과 환난과 박해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스캔들,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덫을 놓고 기다릴 때 세 가지의 시험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지요? 마태복음 4장 3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는 뭐지요? 덫을 놓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상에 나가면 말씀 안 가지고 살잖아. 속이면서 살잖아. 근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첫 번째 무슨 덫을 놔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첫 번째 덫은 뭐예요? 떡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야. 너 떡에 관심 있잖아. 너 떡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잖아. 떡 달라고 하는 것 아니야? 너 왜 숨겨? 너의 본질이 뭐야? 떡 달라는 거 아니야? 떡이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왜 저 사람은 떡이 3덩인데 나는 1덩이밖에 없어요? 애한테 줄 것도 없잖아요. 주님 떡 좀 주세요.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유혹 아닙니까? 떡이라는 덫을 눕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 앞에 와서 다 절할 것 아니냐. 너 영웅 아니야? 명예와 권세가 너 인생에 있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참고 견디는 게 뭐예요? 명예 때문이 아니에요. 그 명예를 건들면 얼마나 여러분 화들짝 난리를 쳐요. 남자들 같은 경우 더 하지 않아요? 그 명예 때문에 누가 인정해주면 그냥 죽을 것까지 살지만은 우리가 거기 다 빠져있는 것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요. 그래서 명예라고 하는 권세한 덫을 놉니다. 뛰어내려. 사람들이 너가 대단하다, 야 진짜 굉장하다, 절할 거야. 세 번째 어떤 덫이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이건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누리는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욕망 너 다 해줄게. 바로 이 세 가지 욕망이라는 덫을 놓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스캔들, 이 숨겨진 덫을 어떻게 환난과 박해를 이겨나가시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온전히 말씀으로 이기세요. 그에게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하늘길이 열리고 땅의 길이 아닌 내가 하늘로 가야 하는 길을 안 다음에 그는 이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스캔들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비춰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했던 이사야 6장과 버금가는 그 일련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옥토라고 생각했던 돌밭 바리새인, 돌밭 이스라엘에게 예수님 당신이 바로 돌을 뚫고 광야로 친히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옥토에서 길가에서 시작하지 않냐고 돌밭 광야로 들어가신 것처럼 내가 부딪히는 돌, 거치는 돌, 모퉁이 돌이 되어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믿는 그들에게 주님이 친히 부딪히는 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견디지 못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예요. 주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 이것을 이사야 말씀 가지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둔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거치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내 마음대로 이 땅 돌밭처럼 살고 싶은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내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돌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그를 믿는 자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스캔들에 빠지지 않고 덫에 걸리지 않고 천사가 수종되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바위가 되셔서 돌밭인 세상 카르데와 충돌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오셔서 돌밭같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 이름 내고 견고하게 살고 싶은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과 충돌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거든요. 예수님이 거치는 반석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부끄러움이지만 그 거치는 돌에 의하여서 내 돌밭이 부서지고 쪼개지고 뭉개지면은, 그때 부서지면은 그것이 바로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옥토가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누가 너희를 옥토로 하느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악한 놈들아, 회칠한 놈들아,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조금 율법 행하고 조금 흙이 있다고 예수 믿는 척 하느냐 말이에요. 네 안에는 온갖 속이는 게 다 있는데 네가 돌인데, 바위인데, 마치 돌 중에 돌인 금강석 다이아몬드가 모든 돌을 뚫고 들어가듯이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가지고 육신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육신에게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이 이 세상과 충돌하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부딪히고 거치는 돌이 돼요.
몸을 다 찢기고 쪼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안에 돌이 되셔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잘게 부서뜨리시고 쪼개게 하셔서 심지어 가루가 되게 하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나요? 예수 믿으면 병이 없나요? 아니에요. 계속 주님 우리를 죽이세요. 잘게 부서뜨리세요. 철저하게 우리의 의의를 부서뜨리세요. 아무것도 아니면 자녀에 대해서도 부서뜨리게 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도 부서뜨리게 하시고, 여러분이 믿었던 명예와 권세에 대해서도 부서뜨리게 하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속이는 자요 속는 자였구나, 그걸 안 속은 척 괜찮은 척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그 부서진 인생을 거기서 망가뜨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사야 41장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은 그 말 자체가 속이는 자잖아요. 너 속이는 자요, 버러지 같고, 개역 성경 옛날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근데 너희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사야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를, 돌박 같은 우리에게 오신 거룩한 씨로 인하여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속이는 자인 야곱아, 너를 내가 새로운 타작기계로 삼아 너를 옥토로 삼아 100배, 60배, 30배의 나의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이사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죽게 하시고 갈아엎으시고 뽀개시고 부수시고 그분이 친히 돌이 되셨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십자가를 붙들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옥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지난 길가와 더불어 또 읽으십시오. 또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혹시 안 되시면 또 들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가시떨기까지 여러분 가십시오. 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 비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보시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도 우리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 거룩한 씨 되신 예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오늘 돌밭의 마음, 이 세상에 구원하신 그분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하며 오늘 성전 떠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내게 고난 주셔서 내 돌밭을 허무시고 부숴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을 감사. 잠든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 돌짝밭 같은 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세상 속에 주님이 부딪히는 돌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그 바위로 오셔서 오늘 모든 인생의 돌들 쪼개시고 부수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옥토로 삼으시는 주님을 오늘 이 아침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 인생 속에 오셔서 나의 모든 돌짝밭, 속이고 속고 애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이 스캔들 속에 늘 빠져 있을 수밖에 없음을 주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성전을 떠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이 돌짝 같은 인생이에요. 내 이름을 대고 견고한 성이에요.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땅이에요.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아니하고 믿는 척하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땅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주님이 친히 내게 오셔서 나로 충돌하게 하시고 나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되게 하셔서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나로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시간 이곳에는 아버지,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 연약한 심령 속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속이고 속는 이 땅, 돌짝밭 같은 세상,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척하는 이 세상, 아버지, 오늘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시고 거치는 반석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사정없이 밟아주시고 으깨주시고 부서뜨려 주셔서 주님, 내 안에 자기 죽음이 선포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음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때의 옥토가 되고 그때
때에 주님의 씨가 떨어져 죽사오니 주여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문만 열매는 세상은 속이고 문만 열매는 세상은 속습니다. 아버지 이 돌짝밭 같은 세상 돌바 같은 세상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거룩한 씨가 떨어지게 하셔서 끊임없이 마귀는 넘어뜨리게 하고 아버지 우는 사자처럼 선자도 넘어뜨리게 하고 선자도 넘어뜨리게 하며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장로님들이 넘어지고 권사들이 넘어지고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넘어지는 이때에 이 거짓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종들로 아버지 말씀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모든 종들을 주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립니다. 주님 만지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이나 오늘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내가 속이는 자라는 것에는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잘 살아온 것 같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고 성실한 것 같지만 내 안에 온통 속이는 것으로 속이는 인생이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땅에 정직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도 믿는 척 하지만은 사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흙이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씨가 밑에 내려오지 않아서 조금만 박해가 오고 환란이 오고 인생의 트러블과 어려운 일이 오면은 금방 넘어져 스캔들에 빠지는 그 나무 막대기를 볼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산 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말씀과 충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살아는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은 돌짝밭입니다. 속에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주의 말씀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여 천사가 수종들더라 마귀가 떠나가더라. 하나님 오늘 이 능력이 오늘 말씀 때문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종들에게 새겨진 말씀 새들이 와서 쪼아먹지 않도록 스캔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친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회자들로 모든 어린 생명까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이나 난처한 덫에 걸려있는 종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전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숨기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하늘길로 나가는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